계시록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라면 들어봤거나 계시록 하면 들어봤거나 떠오르는 단어들이 좀 있을 거예요. 지금 시대의 분들이 요한계시록 관심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때 하고 그 전 어른들은 요한계시록은 정말 관심 있는 그런 핫 이슈였습니다. 금방 떠오르는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아마 여러분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휴거라는 말 들어봤나요? 휴거. 저희 때는 진짜 핫 이슈였습니다. 이거 휴거 때문에 모여가지고 다미 선교회에 모여가지고 막 이제 언제 종말 난다고 이제 들림 받는다고 막 당장 하늘로 막 둥둥 에드벌룬처럼 떠올라가는 줄 알았던 때도 있습니다. 7년 대환란 이런 얘기 또 들어봤어요. 깨어라 이러면서 막 이제 7년 대환란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이제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유럽 공동체 EC가 이제 7년 대환란의 시작이다. 그다음에 EC가 안 먹히니까 EU가 또 뭐다 이런 얘기들이 막 있었어요. 그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등등 요한계시록에서 온 단어들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던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단어들은 아마겟돈 요거 하나 빼놓고 성경에 아예 안 나와요. 여러분 한번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 한번 저한테 갖고 와 보시고 그다음에 휴거라는 말도 한번 나오면 갖고 와 보세요. 없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정통 신학도 아니고 세대주의 신학,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거에서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세대주의라는 말을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것은 언제 시작했냐면 1800년대 말에 시작이 됐는데 이 시작이라는 것이 참 그래요. 이게 대부분의 이 잘못된 신학들의 시작이라는 것은 내가 뭘 봤다 해서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 스코틀랜드의 10살 소녀 맥도날드라는 이 소녀가 있는데 이 여자아이가 이제 아주 영험하다고 소문이 난 그런 아이예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어릴 적부터 이제 뭐가 보이고 들리고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 이제 일찍 점지받은 그런 아이들. 그래가지고 이 소녀 맥도날드가 성령을 받았다면서 대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가 되는 이제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 하늘로 들림 받는 그런 장면을 환상을 봤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을 존 다비라는 목회자가 자기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 아이의 말을 바탕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존 다비가 그렇게 해서 좀 유명한 목사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제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펼쳐 나가니까 이후에 이게 조금 이름이 유명세를 탔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스코필드라는 목회자가 책으로 써냈어요. 말로 한 거는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퍼지기가 어려운데 말로 한번 한 것을 듣고서 그것을 바탕으로 스코필드 성경 주석이라는 것을 펴냈습니다. 이 존 다비의 종말론을 이 스코필드 성경 주석에다가 펼쳐서 정리해서 실었고 이때부터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것이 전 세계로 전파되게 돼요. 자,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전후에 우리나라도 이제 1950년, 60년, 70년 특별히 이제 여의도 순복음 이쪽을 총해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전후에 암울하고 불안한 사회 현실에 맞물려서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의 성격을 띠게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하면 세대주의 종말론의 가장 큰 특징 때문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인류의 역사를 7시대, 7세대로 나누고 각 세대에 맞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세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이런 세대가 7세대로 나눠져요.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없던 시대 그것을 무죄 시대 혹은 무죄 세대라고 하고 홍수까지의 양심 세대, 양심으로 사람들이 살았다. 법이 없이 그냥 양심으로 살았다. 그게 홍수까지. 그다음에 인류 통치 세대,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소명으로 시작하는 약속 세대, 약속으로 다 이루어지는 언약 세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골고다까지의 율법 세대, 시내산 율법을 받은 이후로는 율법 세대, 그 다음에 은혜 세대, 이건 교회 시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 세대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7시대로 온 인류의 역사가 7시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세대주의에 따르면 지금 우리는 에 있어요. 지금 우리 세대주의에 따르면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교회 시대 가운데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세대주의는 교회가, 우리 지금 모이는 이 교회라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믿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교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너희를 교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탄이 흔들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이게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원래 교회가 있던 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게 아니라 원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 진짜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온 세상이 예수를,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이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교만해져 가지고 불순종했죠. 그래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잠시 중단되고 교회 세대가 돌발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조직이에요? 임시적으로 만든 조직인데, 임시적으로 만든 조직이니까 진짜 조직 전에 정리가 돼야 돼.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휴거와 함께 교회 세대는 끝이 나요. 우리 진짜 믿는 교회의 참된 신자들은 다 들림 받아도 하늘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 여러분들을 저의 바지끈에게 자꾸 같이 올라가면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올라갈 때 교회 세대는 끝이 나고, 이후 지상에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자, 여러분 광화문 가면 태극기하고 그다음에 성조기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기 같이 흔들죠. 성조기까지는 이해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대주의로 이해하는 분들은 미국이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나라,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성조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이스라엘기, 저 다윗의 별은 왜 들고 있는 걸까 하는데, 여기에 여러분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진짜 민족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는 것이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고 정말 예수님이 진짜로 다시 오시는 그때가 오는 사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졌죠. 그 다음에 중동 전쟁을 통해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펼쳐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에서 펼쳐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이 이란과의 전쟁도 다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완성되는 과정이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완성이 되는 과정이 보이면서, 저게 완성이 되면 우리 참 신자인 우리들은 이거 흔들다가 이제 우리는 들림 받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들림 받고 이 역사는 끝나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이제 14만 4천 명의 참된 신자들이 이스라엘로 모여들어서 이제 완성이, 이스라엘 시대가, 천년 왕국 시대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한 번 오셨던 예수님이 한 번 오셨을 때 휴거된 사람하고 잔치를 떠났다가, 혼인 잔치를 떠났다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14만 4천 명이 회복이 되면 7년 대환란을 견뎌낸 참신자들이 완성되면 예수님이 한 번 잠깐 왔다가 페이크이고, 이건 페이크고 진짜로 다시 와. 그래서 그때 이제 모든 역사가 정말로 끝난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이루어지길 바란다 하고 이거 흔드는 거예요. 자, 그걸 진짜 다 알고 흔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흔드는 이유는 그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 들어보면 이게 뭔 소리야? 여러분 나중에 이제 챗GPT나 이런 데 물어보시면 대충 설명 다 해줄 겁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을 텐데, 일단 제가 이걸 왜 복잡하게 설명하냐면 얼마나 골치 아픈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오늘 본문 관련해서 이거 하나는 기억하시길 바래요. 세대주의 종말론, 세대주의자들이 역사를 이렇게 7세대로 나누는 그 근거를 나름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를 포함하는 7교회가, 자,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무죄 세대, 그 다음에 뭐예요? 서머나 교회는 양심 세대, 이렇게 한 세대를 대표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니까 7세대, 7세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7교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여러분이 정상이면, 자, 정상이면, 여러분 정상이죠? 정상인 표정을 좀 줘봐요. 정상이죠? 이 정상이면 왜? 이렇게 돼. 갑자기? 이렇게 돼야 돼요. 해석이 이렇게 되면 7교회가 7세대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7세대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이거 우리 영광에 잘하는 거. 갑자기? 이게 나와,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전형적으로 내 생각에 성경을 끌어다 붙이는 방식인데, 조금 무서운 게 뭐냐면
내 생각에다 성경을 끌어다 붙여도 내가 영빨이 좋은 사람인 것 같으면 사람들이 거기다 함부로 토를 못 달아요.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겠지. 그런 생각 때문에 토를 못 달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되면 그게 하나의 이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근데 이거는 내 생각에 성경을 끌어다 붙이는 방식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오랜 시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얼마나 오염시켜 왔는지 모릅니다. 세대주의 얘기를 몇 가지만 한 거는 끝도 없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뭐 때문이다 이거를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는 모든 시대에 일어나는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전쟁, 이것이 뭐 요한계시록의 어느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이런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끝도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오염들을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자, 근데 19절 한번 볼게요.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띄워주시면 띄워주시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는 네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자, 원문으로는 네가 본 것, 즉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 자,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 근데 네가 본 게 뭐예요?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의 일들에 대한 환상을 본 건데, 20절은 친절하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 교회의 신부는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자, 얼마나 간단해요. 지금부터 말하는 게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7 교회 얘기다. 교회 얘기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7개, 지금 이 얘기는 지금의 일들,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또 7 교회의 편지, 7 교회에 보낸 편지를 돌려볼 그 시대, 그때에 있던 교회, 뭐 우리 교회, 저 옆에 교회, 무슨 교회가 돌려보는 그 교회들, 지금 일어나는 일들, 그 편지가 요한계시록이 쓰이던 당시의 교회들, 당시에 겪고 있는 일들이자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 지금 일어날 일들,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네가 본 것,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7 교회를 따라서 교회된 우리가 겪을 일들에 대한 얘기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튀르키예 지역에 있던 7 교회,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 그 7 교회를 이어서 함께 교회된 우리가 겪게 될 일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죠. 제가 앞에 얘기했던 세대주의 얘기하고 비교하니까 어때요? 굉장히 단순하죠. 우리 교회 얘기구나. 머리 안 아파요. 여러분, 진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을 막 현혹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모르는 뭔가를 가르쳐주는구나. 이러면 이거 그냥 이단입니다. 아니에요. 진리는 굉장히 명쾌하고 단순합니다. 굉장히 명쾌하고 단순해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당신을 위해서.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아멘. 그럼 당신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진리는 단순해요. 자, 이제부터 에베소 교회가 놓였던 상황과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 우리 교회죠. 지금 역사 속에서 오늘 교회된 우리와 또 교회된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가 있다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에 따르면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년 반 정도 머물렀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을 열면서 거기서 전도를 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예요.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에베소에는 길이 130m, 폭 67m에 18m짜리 기둥이 무려 120개의 18m짜리 기둥, 저 위에 그 기둥이 120개가 천장을 떠받들고 있는, 무려 길이가 130m, 축구장보다도 훨씬 긴, 그리고 폭이 67m나 되는 어마어마한, 당시의 건축수로는 지을 수 없었던, 그래서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관광 도시들이 그렇듯이 실제로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신전에 붙어서 하는 일들로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자 우상 숭배자들이 회개하고, 그 중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던 그 마술책, 지금처럼 15,000원, 20,000원이면 책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다 직접 써야 되는데 얼마나 비싸겠어요. 자, 그 비싼 마술책들을 다 갖다 불살랐는데 그게 무려 은 5만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에베소 교회 보면서 야, 교회 이게 터가 교회 세우기 참 어렵다.
그쪽 그 지역의 사람들은 마음이 거칠다. 씨가 뿌려져도 잘 열매 맺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집트 너무 어렵죠. 그런데 말을 못 하겠어요. 사도 바울 때문에 말을 못 하겠어. 이런 동네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 이후에 약 40년의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교회 상태가 어떨까요? 40년 지난 후에 그런 곳에 세워진 교회인데 40년 지난 후에 불교 문화권,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한다면 불교를 가장한 무속 문화권에 속한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14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한국 교회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문화권이라는 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한국 교회 상태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사람의 평가는 관점에 따라 천차만별일 겁니다. 긍정적으로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부정적으로 교회는 끝났다 막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람의 평가는 천차만별일 텐데 본문 2절은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대요. 부분적으로 알거나 왜곡된 정보 없이 온전하게 속속들이 아시는 예수님은 아시는 대로 평가하시고 칭찬하시며 또한 책망하십니다. 먼저 칭찬을 보면 2절에 보면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이렇게 돼서 네가 한 일, 수고, 인내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네가 한 일 원문으로 보면 네가 한 일, 즉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한 일은 뭐예요? 수고하고 인내한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수고를 보면 수고, 에베소 교회가 한 수고가 뭐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은근히 이 츤데레라고 하죠. 은근히 친절합니다. 굉장히 불친절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너 좀 불친절한 것 같아. 그러면 오다 줬어 하고 툭 던지고 가거든요. 이게 뭐냐면 수고 얘기 나오면 그 다음에는 수고가 뭔지 또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되게 안 친절한 것 같은데 친절해요. 수고에 대해서 쭉 얘기해. 뒤에 수고가 뭐냐면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 이게 네가 한 수고야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아르테미스라는 큰 우상의 도시 한복판에서 에베소 교회는 4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흔들림이 없이, 놀라워요. 흔들림이 없이 바울에게 배운 그 진리의 복음과 순수한 교리를 적극적으로 지켜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수고예요. 여러분 곡학 아세라는 말이 있죠. 사자성어가 있죠. 무슨 말이에요? 곡학 아세? 아는 것을 굽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자고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황과 형편에 그리고 처지에 따라서 이렇게 굽어집니다. 지식이 이렇다면 근데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 이렇게 굽혀져요. 그 곡학 아세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꼭 나쁘다고 말하기 뭐한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게 굽혀지게 마련입니다. 문화의 옷을 입고 복음을 슥 이렇게 굽힌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신학교에 가. 신대원 가고 신학교 가가지고 복음을 원래 청년 때는 뜨겁게 그냥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야 이게 현실이 교회가 큰 교회를 가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신대원 가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불덩이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재가 돼서 나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도 재가 됐던 것 같은데 자 이제 이렇게 재가 돼요. 이렇게 재가 돼가지고 뜨거운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사도, 나 목사야, 나 신학생이야 이러면서 와가지고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하면 뭔가 이렇게 뭐 배운 어떤 신학 그런 쪼가리들을 막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전하려고 얘기를 해보려고 너 이거 모르지? 막 이건 이런 뜻이야. 막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려고 시도했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을 밝혀내는 싸움을 지속했습니다. 그런 싸움이 여러분 그냥 될까요? 그런 싸움이 그냥 될까요? 아니죠. 배우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 안다. 저 알아요. 그거 청년 때 배웠어요. 저 고등학교 때 배웠고요. 저도 젊었을 때 그 교리 공부 좀 했습니다. 저도 제 무슨 신학책 하나 읽었어요. 대부분 그런 얘기 들어보면 나중에 알고 보면 한 권 혹은 두 권. 근데 다 안 돼.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언제든지 왜곡되고 변질된 구정물이 흘러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한번 볼게요. 함께 봅시다. 네. 시작. 때가 이르면
아멘. 자, 이게 디모데한테 바울이 남긴 얘기인데 2000년 전에 한 얘기인데 너무 무섭죠. 바울이 경고한 게 우리 시대에도 너무 들어맞잖아요. 바울의 경고와 같이 사람들이 듣기 좋은 것만 쫓고 교회조차 너무 이런 말이 흔해. 이제 교회도 여러분 설교자들 성도들 니즈를 잘 파악해야 돼. 그 지역 니즈를 잘 파악해야 돼. 이런 말 되게 잘해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어떤 때 섬뜩섬뜩합니다. 사람들의 니즈라는 게 계속 바뀌고 그 니즈는 더 편한 거, 더 짜릿한 거, 더 자극적인 거 일로 가거든요. 언제 다 맞춰 그거를. 어떤 사람은 나는 오늘 울고 싶어서 교회 왔어. 어떤 사람은 즐거웠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떤 즐겁게 하는 말씀 뽑아내야 돼. 니즈를 채워줘야 되니까. 성도들이 힘들어. 그러면 울게 하는 말씀을 찾아내야 돼. 니즈를 채워줘야 되니까. 그 니즈를 못 채우면 좋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 이런 걸 잘 채워주는, 기가 막히게 채워주는 교회가 좋은 평가를 받죠. 그렇지만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이 아닌 교리를 공부하고 진리를 쫓는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고 칭찬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편 에베소 교회 수고했고 에베소 교회가 또 인내한 거 칭찬받았죠. 인내는 에베소 교회 인내는 잠깐만요. 오늘 장비들이 많이 속색이네. 에베소 교회 인내는 뭐라고요? 그들이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인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에 우상 숭배 이게 꼭 제사 지내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상이라는 것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내 신이다. 이게 우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내 신이다.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모두가 자기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눈이 벌게져서 달려가는 그 우상의 세상에서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여신이라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었지만 현대인들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눈이 벌게져 뭔가 내 이익을 위해서 다 달려가는 우상의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는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자기 개발의 손해를 참고 견뎌냈던 겁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교회에서도 시대를 따라서 요즘에 이제 TV를 보거나 어디를 보나 이제 제가 책을 봐도 그렇고 영상을 봐도 그렇고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부담돼서 싫다 이거예요. 부담되면 하지 마라. 부담돼서 싫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런 게 이제 교회에서도 흔하게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가, 여행, 취미생활 등에 대한 재정과 에너지는 당연한 건데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과 인내는 너무 부담스럽기만 하고 갈수록 희귀해지고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 생활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부담 없이 해. 그러면 듣기엔 좋습니다. 근데 그 직장의 부하 직원이 회사 생활을 너무 부담 없이 해.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상사 앞에서 저 부담 없이 안 하려고요.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기분 좋아요? 그건 내가 말단일 때 얘긴 거고 조금만 위로 올라가 저걸 죽여? 저 자를 수도 없고 이게 지금 또 잘못 자르면 또 노동청 갈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회사 생활 부담 없이 할래요 이래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고3인데 고3이야 모두가 부담을 느끼는데 자기는 부담을 안 느껴 고3 너무 좋은데요 너무 편해요 이러면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정상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니까 정상인 것처럼 몰아가 말이 안 된다고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생활체육 지도사 실기시험을 봤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이만큼 먹었는데도 진짜 오랜만에 진짜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앞에 이렇게 서도 또 뭐 집회 같은 데 가서 수백 명이 있어도 떨질 않는데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머리가 하얘지는 게 있잖아요. 왜 그러냐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시험이 1년에 한 번이고 꼭 자격증을 따서 관련된 일을 하고 생계에도 좀 보탬이 돼보자라는 마음을 먹으니까 그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이 부담이 밀려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부담을 느낀다는 거는 내 마음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 걸린 게 있다는 겁니다. 그죠? 부담된다는 것은 내 마음이 거기에 있고 걸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연 무엇에 진정으로 부담을 느껴야 되는지 여러분을 아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 부담이라는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밖으로 공격을 또 받았어요. 자, 밖으로 거짓 교사와 일상의 유혹과
고난이라는 공격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는 안으로도 문제가 있었는데 안으로는 6절과 같이 니골라당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니골라당의 공격을 받았대요. 니골라, 헬라어로 니콜라이톤이라고 하는데, 니콜라이톤은 이기다라는 말에 니카오, 나이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나이키 니카오하고 백성이라는 라오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니콜라이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백성을 이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는 백성을 이긴다는 뜻이고, 헬라어 니골라는 히브리어로는 발람입니다.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이방 예언자의 이름 발람인데요. 이 발람은 삼키다라는 의미의 발라하고 백성이라는 이름의 암의 합성이에요.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이에요? 백성을 삼킨다. 이름이 백성을 삼킨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진짜로 발람은 백성을 삼켰죠. 발람이 백성을 어떻게 삼켰습니까? 모압왕 발락이 거액을 주고 이 발람이라는 사람 불러옵니다. 뭐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힘으로는 못 이길 것 같고 그동안 힘센 민족들을 다 깨부수고 오니까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발람이라는 유명한 예언자, 그냥 무당이에요. 무당, 굉장히 유명한 무당 와가지고 저주해라, 뭐 살을 날려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저주하겠는데, 이게 저주하러 와가지고 막 피 뿌리고 막 살 날리고 푸닥거리 하는데, 저주의 말을 이제 뱉어야 되잖아. 뱉어야 되는데 축복이 나오는 거야. 축복이 나오는 거야.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 무당이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릴 수는 없는데 너무 큰 신이 그들을 막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요. 그러니까 저주를 내릴 수는 없지만 스스로 그들이 저주 안으로 기어 들어가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발락은 그 발람이 귀띔해준 대로 그 모압 여인들을 동원했어요. 화장부도 좀 진하게 하고 와라. 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민족의 여인들과 40년 동안 꾸미고 앉아있고 이렇게 막 바르고 우리 누구처럼 그냥 맨날 이렇게 바르고 앉아있는 여인들과 누가 더 눈에 띄겠어? 당연히 눈에 띄겠죠.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 눈이 완전 뒤집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원된 미인계를 당해가지고 이스라엘 그 남자들은 전부 다 그 여인들과 함께 이것도 한번 먹어봐 하는 그 우상 제물에 빠져서 함께 그 시간을 즐겼습니다. 모압 여인들이 발람의 계교에 따라서 이스라엘한테 접근할 때 뭐라고 여러분 말했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그 예쁘장한 여인이 딱 와가지고 이스라엘 남자한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나 사이에서 양자택일해. 하나님이야, 나야. 너 이제 나 이쁘지? 섹시하지? 하나님 버릴 준비 됐어?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럼 긴장해요. 오, 이거 시험이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지. 떠나라.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안 하죠. 안 하겠죠. 누가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 여기 당신하고 당신들끼리 있을 때는 하나님 섬기고 우리하고 같이 있을 때는 우리하고 어울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겁니다. 신앙은 물론 중요하죠. 신앙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사는 건 별게 아니에요. 별게. 그건 별개지. 하나님도 다 아신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은 사라져 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 발락이 싹 들어오면 교회 안에 은혜와 간증은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다는 얘기는 다 사라지고 시사 얘기, 처세술 이것만 횡행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누라 하고 가만 들어보면 이런 얘기만 해요. 믿업지 않은 신앙, 분명히 교회에서는 믿업지 않은 신앙입니다. 왔다 갔다 하고 신앙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밖에서는 잘 나가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도 가장 부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서로 참 믿음 좋아,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말은 하지만, 야, 저 교회도 안 나오는 아무개 자식이 요번에 뭐 됐다며 그래서 해외 보내줬대. 솔직히 개부러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신앙 그냥 적당히 다녀도 좋겠고 난 저게 부러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를 안에서 공격하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이고,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한대요? 내가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이 일을 함께 미워했고, 우리 교회 역시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를 정확하게 평가하시는 하나님은 칭찬에 이어서 책망도 잊지 않으시는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은 진짜 뼈아픈 책망이죠. 교회 성경 많이 안 읽어본 분들도 이거는 알 거예요. 이건 좀 들어봤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당한
완전 뼈 때리는 이 말씀 뭐예요?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다.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뼈 아프죠. 다른 거 다 소용없는 것. 칭찬을 한 끝에 이 얘기하시면 와, 이거 뭐야, 칭찬 한 거야 만 거야 이렇게 될 정도로 너무 아픈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처음 사랑은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었어. 너 더 와서 기도해야 돼. 더 헌금 많이 해야 돼. 너 옛날에 처음 예수 믿고 뭐 얼마나 뜨거웠어. 뜨끈뜨끈해. 근데 저도 그 20대에 그건 못 하겠어요. 2시간 자고도 막 성경 읽고 막 밖에 나가 봉사 이랬는데 못 하겠어요. 지금은 일단 2시간 자면 3일 동안 힘들어. 3일 동안 힘들어서 못 하겠어. 그거는 물리적으로 안 돼. 그 하나님 사랑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진짜 식어서 없었다면 수고와 인내도 없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사랑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정말로 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칭찬도 안 하셨겠죠. 에베소 교회가 버린 사랑은 지체들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돼요.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버렸다 하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버렸다. 잊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버렸다. 버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잠깐 잊어버렸다, 잠깐 약해서 얘기 아니고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쩌다가 지체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버려버렸을까요? 자, 성경 보세요. 아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니골라당이 하는 일이 아니라 니골라당을 미워하게 됐던 겁니다. 니골라당이 하는 일이 아니라 니골라당을 미워하게 됐던 거예요. 발람에게 삼켜져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습관을 끊지 못하는 사람을 처음에는 안타까워하고 도와주다가 변하지 않는 모습에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 혐오를 하게 된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는 교회도 안 나오고 맨날 놀러 다니고 막 이러는데 자식도 잘 되고 뭐도 잘 돼. 처음에는 저게 진짜 좋은 게 아니오. 저거 진짜 기도해 줘야 되는 사람인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자꾸 부러워. 근데 부러운 거 내색은 하기 싫어. 그러니까 자꾸 다른 흠을 잡어. 저게 뭐 이렇게 했어, 저렇게 하더라, 아유 말을 그렇게 하더라, 걱정해 주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말해. 나중에는 그런 인간들하고 상종도 하지 마, 이렇게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안타깝다, 저거 기도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니골라당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엄청나게 많아요. 미워하다가 더 나가서 혐오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과 교리에 대한 견해, 더 넓게는 성경과 교리로 세상을 보는 견해가 다른 사람을 처음에는 포용하다가 그런 말 아직 미숙해서 저렇게 얘기하나 보다 뭐 이러면서 처음엔 포용하다가 점차 피곤하고 부담스러워지고 더 나가서 저 믿는다는데 무슨 저 교리는 어디서 듣고 와가 저런 소리를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처음에는 교리 그런 얘기하면 그거가 싸우지만 그런 잘못된 교리가 만들어진 그런 악함에 대해서 미워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고 얼굴을 붉히다가도 나와가지고는 형제님 이렇게 하던 사람들인데 와 저거는 뇌가 썩었어. 저런 인간들은 뇌가 썩었어.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죠. 교회끼리 싸워요. 교회끼리. 그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저런 짓거리 하는 거 보니까, 정치색이 이렇게 다른 거 보니까 저건 뇌가 썩었어. 서로 그냥 그렇게 만드는 세상의 풍조와 그런 과정을 이게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다 라고 처음에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다가 저것들은 썩었어, 상종도 하지 마, 저건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다가 죄인을 미워하게 된 것이고, 죄와 싸우다 죄인을 미워하게 된 것.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동성애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동성애자를 사랑하라는 말이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가능하다.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마라. 사랑해라.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는 그 내가 세상에는 없어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세상은 그걸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할 수 없는,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악을 미워하시지만 나라는 인간은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서로 부조한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 이 우리의 얘기를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죄와 싸우다 죄인을 미워하게 된 거예요. 혐오하고 미워하고 거룩을 추구하다가 세상과 선을 긋고 더 나아가 나만 옳다는 독선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어디서 이렇게 됐는지를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하던 일이 뭐예요? 처음에 사랑했던 것. 처음에 사랑했던 것. 사랑은 몇 번 강조하지만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죠.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손과 발과 입으로, 내 시간으로, 내 재정으로 했던 거를 다시 해라. 회개하고 다시 해라. 그 사랑이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십니까? 에서 나니까 사랑받을 만하지. 사랑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던, 사랑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던 그 순간부터 그 사랑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뭐라 하세요?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없애버리겠다,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옮긴다는 말 물탈 필요 없어요. 굉장히 직설적이고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는 교회를 파괴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교회는 내 몸뚱이지만 내가 내 몸을 뜯어내는 심정으로 너를 파괴하겠다, 교회를 없애겠다. 강력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 다시 말해서 믿는 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너는 내 몸뚱이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단호한 평가 앞에 혹시 우리가 사랑을 버려버린 자가 된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사람만 생명나무의 열매, 뭐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어떤 조건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조건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라는, 내가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1절에서 주님은 자신의 호칭을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7뼈를 쥐고 있다는 것은 교회에 대한 주님의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은 7뼈를 그냥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7뼈를 꽉 쥐고 계십니다. 7뼈를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7교회를 꽉 쥐고 계세요. 또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성도들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이를 예수님은 걷고 계세요. 정말 소름 돋아요. 예수님이 우리 사이를 보이지 않지만 걷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세상 풍조에 타협하지 않으며 끝까지 처음 사랑을 지켜내는 것은 이기려는 발버둥을 치는 것처럼. 올림픽 보세요. 선수들이 얼마나 이겨보려고, 유도 같은 거, 레슬링 같은 거 보세요. 1초 2초 남을 때까지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것처럼 분투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나는 너희 사이에 다니며 너희를 내 오른손으로 꼭 쥐고 있다. 나는 너희가 반드시 이기도록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만들고야 말 것이다. 너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제발 그렇게 실패자처럼, 패배자처럼 주저앉아 있지 말고 믿고 이기면서 살아라. 아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고 기꺼이 수고와 인내를 감당하는 우리 세종나비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